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이 설교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예배 형식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인내송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권리 포기, 믿음의 삶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1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자들, 소위 가진 자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에 있게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때 임금을 그때 받아야 하는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지 않는 것인가 하면 바로 그 부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 권리를 이용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특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제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지 않았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치스러운 욕심과 향락 때문에 여러분 주지 않은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어떠냐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사치를 위해서 방종하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쌓은 재물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쌓은 재물은 다 녹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의 때가 말세에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여러분 결국 그들은 너희들이 쌓은 것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올 것인데 그때 바로 이 심판의 때에 자기 권리, 너희들의 욕심만 채운 너희들의 최후의 모습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졌던 그 자기 권리,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사실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으로 약자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결국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역시나 부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잘못했다라고 우리 사실 지적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 서적 중에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저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자신이 경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층간소음입니다. 바로 윗집에서 쿵쾅쿵쾅 대는 소리 때문에 아랫집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내용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그 윗집에서 쿵쾅대는 소리가 너무나 심하고 아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걷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큰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할지 예행 연습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사서 빵을 사가지고 이제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 저자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계세요? 아, 네, 누구시죠? 아, 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무슨 일이죠? 아,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좀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부탁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소리요? 아, 네, 층간 소음이요. 걸으실 때 걷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소리가 뭐 어쨌다고요? 아, 저희 건물이 좀 층간 소음이 취약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조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쪽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래층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오히려 그 당사자는 자기가 말한 그 논리가 너무 명쾌해서 아래층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니, 자기가 생각한 것이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당신 눈치로 내가 보면서 내 집에서도 함부로 걷지도 못합니까? 하는 표정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마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오히려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에게 좀 조용히 좀 살자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내가 내 집에서 조용히 할 권리도 없냐고 말하면서 계속 연락하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가 말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은 기세등등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큰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칼부림까지도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사람들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권리를 빼앗길 때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사실 일어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길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버스 정류소에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담배를 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하니까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담배 샀어. 내가 피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담배 사는데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죠. 이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그렇죠.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여러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이런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뭐냐면 배달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배달 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엄청나다고 해요. 뭐 학생들이 예전에 알바를 배달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뭐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한 명씩 죽어나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배달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빠른 배달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배달 시간까지 여러분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면 몇 분까지 배달하겠습니다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달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지는데 배달에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항의하게 되는 거죠. 항의하면 그 주인은 그 소리를 듣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배달 직원들을 닥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배달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어지고
무리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세우는 권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뉴스에서도 여러분 택배에 관련된, 근데 아파트에 안전할 권리를 내세워서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택배의 짐은 집 앞까지 갖다 달라는, 택배 기사가 세워놓고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 가지고 옮기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내세우지만 어쩌면 배려가 없는 이런 권리를 내세우는 모습, 약간의 절충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것, 여러분 이런 부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이런 자기의 권리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이 자기 권리를 내세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 예수님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어쩌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인 내가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내가 동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됐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그런 권리의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죽지 않을 권리도 있지요. 나도 이렇게 살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모세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묻혀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그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제 미디안 광야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큰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큰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로 그 모세가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이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면서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이 아브라함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웠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준비하신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러니까 받을 것이 자격이 없는데,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것을 다 얻고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면서 내 권리를 내세우게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죠?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더 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주장해야 될 권리에서 삶의 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음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해석되어지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사람,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자꾸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 권리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부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을 좀 없었는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삶을 벗어나 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내 권리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서 내 삶에 살아가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권리를 내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이루어져 가시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이 바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운 권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내가 내 권리를 내세우며 복음대로 살지 못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처럼 저의 권리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은혜로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에서 우리를 모두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런 시간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